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빚진 자, 모든 사람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또 임재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초대받지 못한 그런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런 모임에 가지도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모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초대받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인, 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초대받아 가셨죠.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방문한 거예요. 그 여인을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과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또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고 용서받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누구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나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갔습니다. 7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시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겁니다. 바리새인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시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 어떠한 말씀들, 어떠한 기적을 행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좀 알아가고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려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때에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하죠. 우리 37절, 38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의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는 이웃의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되면 또 유명한 분이 오게 되면 그 이웃의 집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지금 이미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사람들이 그때 몰려 들어갈 때 같이 아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온 거예요. 죄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알 정도면 뭔가 공개적인 어떤 드러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조금 이렇게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왕따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소외시키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비싼 향유를 담은 그런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38절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했지만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답니까?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굉장한 거죠.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조차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샌들을 신고 사막의 길을 걷다 보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고 더럽습니까? 그 물을 기본적으로 손님에게는 그것을 내어드리고 발을 닦아드리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인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그것도 향유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엎드려 눈물로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소외하고 그 여인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고 게다가 값비싼 향유까지도 지금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금 동네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인 시몬과 더불어서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굉장히 뭔가 수근수근 거렸겠죠. 아니 어떻게 죄인이랑 같이 있어?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떠한 모습의 정말로 중요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불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여인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젠간 이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함께하지 않았던 이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이.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뭔가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 같은 이 인간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나와는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와 대화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든 뭐를 하든 이 여인은요 신경 쓸 의미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오직 내 앞에 있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 중간중간에 나오죠. 오늘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왜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 앞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해야 될까?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릴까요? 여러분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바로 뭐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지면요. 이 예배는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구원 얻기 위해서 향유옥합을 부은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 전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뭔가 치유를 받은 겁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오직 예수님께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여러분 그 마음을 느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모습을 또 한 사람인 이 집의 주인인 시몬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7장 3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거죠.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지금 만지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죠. 예수님이 왜 몰라요? 아니, 이 시몬이 알 정도인데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아시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수님과 뭔가 싸우려고, 뭔가 논쟁을 피려고 예수님을 초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가 예수님이 어떤 문제,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시몬 자체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시몬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어떻습니까? 저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죄인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문제이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인이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저렇게 함께하면 안 될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여인처럼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시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1절, 42절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그를 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 당시에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 자, 51분에 어떤 사람은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1분의 빚을 졌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2달 정도 그냥 일을 해서 갚아야 될 정도의 빚을 진 거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다 빚으로 2달을, 또 어떤 사람은 2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 번 거를 다 갚아야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여쭤봐요. 여러분,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몬을 통해서 이러한 답을, 누가 봐도 이 답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의도가 있죠.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가. 사람마다 짓는 죄의 양이 다르다라는 겁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무거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죄를 짓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덜 죄를 짓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500데나리온, 지금 50데나리온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다 똑같이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다 빚진 자다. 다 빚진 자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것을 시몬, 너는 알아야 된다.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너도 죄인이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2절을 보면 42절 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갚을 길이 없으므로라고 나와요. 갚을 방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빚을 진 이 사람들,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스스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들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죄를 졌고 덜 죄를 졌고 더 많은 죄를 졌고 더 적은 죄를 졌고 이게 중요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문제는 뭐냐?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팡세를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앞에 띄워놓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 죄를 졌다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지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학자인, 수학자인.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눈다. 죄인과 의인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죄인을 나눈다. 한 죄인은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으로 우리 사람은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어떤 이 죄인이라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엄습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책하고 정죄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처럼.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바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신다. 여러분, 지금 시몬도 저 여자에 비하면 본인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줬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전히
본인은 지금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님을 지금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았구나. 그 기쁨으로 이 여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잖아요. 자신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더 못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신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이 두 부류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하잖아요. 예수님,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었던 크고 작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용서함 받음을 우리가 선포함.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4절,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행동, 너의 마음,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의 마음이 벌써, 아니, 이 여인의 마음과 다른 거 아닙니까? 여인은 본인의 집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앞에 발에 자기 그 비싼 향유를 부을 것을 가지고 이미 준비를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손님에게 내어드려야 될 발 씻을 물조차 내어주지 못하는 시몬의 마음. 여러분,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예물도 준비하셔야 된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고 오셔야 된다. 바로 이 여인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께 많은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과 그 전에 이미 만남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탕감받은 사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그 감격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사랑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4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49절, 5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행위예요? 너가 나한테 옥합을 깼기 때문에 너가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합니까? 전혀 그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여인은 확실했던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이 여인은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과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원치 아니하는 행동과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시몬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시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여인과의 이 마음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너도 똑같은 죄인이고 너도 그러한 여인의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예배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인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 너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을, 그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러한 소리 듣지 말고 이제는 너가 평안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러한 예배의 진정한 이 여인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